여러분 필라델피아의 볼거리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꼽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박물관은 로키 계단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박물관 안에도 보석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참 많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해바라기를 고흐가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요. 필라델피아 박물관에 전시된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으로 칩니다. 오래전에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이 해바라기 그림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시겠습니다만 화면 가득한 그 강렬한 노란색이 한눈에 시야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치 튀어나올 듯한 그런 생동감이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눈에 척 봐도 전체적으로 참 멋진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서 이 그림을 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주 작은 수많은 붓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붓자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슥 하고 그려낸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그 붓질들이 더해져서 꽃도 되고 병도 되고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마치 한순간에 뭉텅하고 잘려져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갔던 그 수많은 순간들 동안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붓질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건조하게, 때로는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수많은 그 섬세한 붓질들이, 은혜의 붓자국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정교한 붓질들이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에 있었던 한 작은 도시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참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한때는 그 일대를 대표할 만한 아주 강성한 도시였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아주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큰 도시였는데 바울 당시에는 그 사정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바로 가까이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두 도시가 골로새에 비해서 훨씬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정치와 상업의 중심 도시로 급격히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온천수가 유명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세 도시가 있었던 지역이 화산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중요한 온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은
정치 경제 1번지, 다른 지역은 관광 특구,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척에 있는 두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이전의 명성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기 없는 도시, 사람들의 주목에서 점점 멀어지는 도시가 사실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적어도 편지들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찾아가 본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통 판단이 됩니다. 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회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 교회가 모인 곳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되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사실은 교회가 모이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골로새서 더 공부하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쉽게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복음의 기초가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더해서 내부적으로도 평탄치만 않았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이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깊이 고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자녀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요약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요약하면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쇠퇴하는 도시 안에 있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기울어가는 도시 안에 있는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1세기경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과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실 필라델피아 이민교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고, 저도 이제 24년째 살게 됩니다만, 더 이상 매력적인 도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역사를 보시면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독립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위로는 경제금융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정치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실은 이 두 대도시들 사이에서 그 도시 자체로서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이뤄왔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범죄율이 날마다 높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인교회는요, 한인 그 사회죠. 이 한인 사회의 인구 유입이 멈춘 지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근처에서 같이 목회하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의 여간 동안에 이 필라델피아로는 더 이상 이민이나 이주가 극히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의 줄어들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사회는 당연히 그 한인 경제는 한인 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미국 경제 전체 경제와 별도로 한인 경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사실 우리 필라델피아 전체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2020년 2020이라는 숫자가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지난 한 해도 집사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새해에는 비즈니스가 좀 나아지실 것 같으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목사님 참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숫자만 2020 바뀌었지 비즈니스가 별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해에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그렇게 빛을 잃고 한인 사회가 위축이 되니까 이민 사회, 이민 교회 자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민 교회 자체로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은 교회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민 사회의 많은 지역에서 필라델피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지역에서 사실 이민 교회가 한 지역의 한인회 성격을 같이 감당했던 적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관, 신앙 고백의 일치가 줄어들고 복음 중심에서 이탈되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분 이민교회는 상처와 분열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마음은 사실은 여리디 여린 속살만을 그대로 간직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상처를 쉽게 줍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23년 넘어서 이제 24년째로 제가 필라델피아 그 생활이 접어드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보았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사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생채기가 많은 역사입니다. 제가 97년도에 당도했을 때 오자마자 들었던 이야기가 저기 어디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을 대동하고 예배를 드린다더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여러 교회로 갈라지게 됐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내적인 약함들에 정체되거나 위축되는 한인 사회의 현실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사실 필라델피아 많은 교회들이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 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는 여러분 이미 꽤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 변호사분이 저를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기 힘드시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변호사가 변호사인 나도 이민사회에서 이 이민법하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10년 뒤에 필라델피아 이민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목사 힘드시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기도해 주시 이런 말을 못 하시는데 하여간 염려를 해주기 교회 밖에 있는 분이 목사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말씀을 드린다라고 아마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퇴하는 도시 안에 있던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자체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도시들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한 도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서신의 그 어떤 수신교회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쇠퇴하는 도시에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냥 예사롭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 도시와 그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그 도시와 그 백성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만 8년이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이제 만 8년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읽어가면서 도종환 시인,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폐허 이후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접시꽃 당신, 담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체육부 장관 하셨죠. 이분의 폐허 이후라는 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죄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삶의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감 속에서 망연자실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교회를 포기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인사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뜨끔한 죽비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이 된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먼저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불러줍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이들이라는 단어로도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the holy and faithful brothers in Christ and Colossa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읽어가면서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항상 거룩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신실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가다 보면, 골로새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금방 발견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옛사람의 기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부를 다 내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다른 누군가를 죽일 듯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다가도 거짓 가르침에 솔깃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넘치다가도 현실의 담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태도를 가지다가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목양교회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 자매들. 그럼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벅차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오늘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인데 거룩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보아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보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겠죠.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성도의 성도됨을, 교회의 교회됨을 간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는 사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사 내용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인사말들을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바울이 만들어낸 인사가 아니고 본래 문화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은혜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보통 자주 사용하던 인사법이었다라고, 인사 내용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헬라의 신들 가운데 카리스, 은혜라고 부르는 신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평강은 반면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썼던 인사법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일상적인 인사들을 가지고 와서 일상적이지 않은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해 놓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사실 교회 안에서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풀 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인정을 베풀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전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식사를 잘 대접받으면 헤어지면서 우리는 보통 인사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음번에 은혜를 꼭 갚겠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평강이라는 단어 쓰는 건 아니죠. 국어사전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나 혼란, 이런 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얼마든지 평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런 일상적인 의미들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요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편안함, 견고한 피스를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은혜와 평강을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 쇠퇴가는 도시의 문제 많은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소아시아의 한 작은 도시를 향해서 써내려간 바울의 이 편지가 2020년 새해를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 더 읽고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읽어가는 동안 복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붙들릴 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언젠가 또 다른 끝에 우리가 섰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섬세하게 다가와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많은 붓자국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며 함께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